성 다미아노 성당에 모셔져 있어서 성 다미아노의 그리스도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십자가는 높이가 약 210cm, 폭이 130cm이다. 이 십자가는 영광의 그리스도로서 12세기 말까지 많이 보급되었던 후기 로마네스크 예술의 전형적인 주제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살아계시는 구세주이시며 권위 있는 왕으로 장엄하게 서 계신다. 우리는 이 십자가 이콘에서 또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듯이 이 이콘에서도 그분은 중심에 서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바로 내 어머니요, 친구요, 사촌이다. 또 나의 윗사람이며 나를 찌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 때문에 모욕받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이렇게 부드럽고 강하게 고통을 넘어선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서 계실 것이다. 성화 전체는 빛과 영광의 축제를 의미하는 금색 테두리가 둘러져 있고 영생과 고귀한 아름다움의 옛 상징인 굵은 틀이 한층 더 품위를 더해주고 있다.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기도한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지극히 거룩하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영광에 받아 주셨나이다. 예수님의 몸. 십자가의 예수님의 몸은 성화 전체를 환하게 압도한다. 이는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전권을 나타낸다. 예수님의 형상은 고통과 죽음에 따르는 뒤틀린 흔적 없이 곧게 서 있는 모습이다. 이 모습은 프란치스코 이후 13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순환의 그리스도 상을 형상화하는 전형이 되었다. 우연하게 펼쳐진 팔은 온전한 봉헌과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와 사랑의 최고조에 이른 순간이다. 또 다른 암시가 있다. 예수님의 몸이 땅에서 하늘로 가볍게 뛰어오르면서 마치 춤을 추는 듯하다. 이 춤은 죽음 너머로 날아오르고 못조차도 십자가에 묶어놓을 수 없는 자유로움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당신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분의 이 예언적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결정적이고도 충만하게 실현되었다. 영광의 후광. 예수님의 머리 둘레를 휘감고 있는 커다란 후광은 전체 그림의 격조를 높여준다. 군인들이 조롱하며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웠던 고통의 과시관이 여기서는 영광의 후광으로 대치되어 있다. 이 영광이 그리스도 순환의 의미요 완성이다. 이 후광 안쪽에 장식된 십자가도 죽음과 생명, 순환과 영광 사이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드러내주고 있다. 영광스러운 십자가는 항상 순환의 고통스러운 표지를 그 안에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의 고통의 신비는 잊혀지거나 숨겨지지 않고 오히려 영광 안에서 그의 의미와 성취가 드러난다. 십자가는 이미 빛 안에 흡수되었다.
내적인 십자가와 함께 이 후광은 예수님의 전 생애, 즉 그분의 낮추심과 높여짐을 요약하고 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위로로 가득 찬 빛인가. 영광과 후광은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의 승리를 선포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의 옷. 예수님은 금사로 장식된 암화봇을 입고 계신다. 금으로 장식되고 생명의 끈으로 매듭지어진 흰 옷은 많이 접혀져 있다. 암화포와 금은 사제의 제의에 사용되었다. 대사제가 희생제물을 드리고 모든 백성을 위해 지존하신 분의 자비를 청하러 제단에 나아갈 때 입던 전통적인 옷 에봇이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 에봇을 입고 사제직을 수행하셨던 다윗과 같은 사제로서 임하신다. 참으로 새로운 대사제이시면서 동시에 가장 거룩한 희생 제물이시다. 하느님의 새로운 제단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참 중재자가 되신다. 또 흠없는 어린 양이신 자신을 봉헌하심으로써 성체 성사를 예표하고 있다. 다윗은 야훼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사제 예수님의 가슴 안에서 불탔던 형언할 수 없는 정열을 예언하였다. 다윗이 몸으로 표현하였던 열성을 예수님의 손과 발의 상처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 박히신 사건은 다윗의 즐거운 춤을 상기시킨다. 순한 일은 가장 큰 축제일이다. 이 날은 우리 구원의 날이다. 예수님께서 당신 가난과 신성으로 치장하고 새로운 하느님 대전인 십자가상에서 춤을 추시는 것이다. 성삼의 성전인 예수님. 예수님의 가슴 중앙에 금사로 표시된 거의 윤곽처럼 보이는 한 인물의 얼굴을 구별해낼 수 있다. 예수님의 왼쪽 옆을 향하고 있는 이 인물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를 표현하고 있다. 아버지 밑에는 하나의 둥근 고리 모양이 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고리는 옛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상징이었다. 이 고리 안에서 예수님의 왼쪽을 향하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의 머리를 볼 수 있다. 이 인물은 나자렛 예수님에 앞서 존재했던 신적 본성의 영원한 말씀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마 위에서 날개를 펼치고 하강하는 비둘기를 구별해낼 수 있다. 이는 성령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서 성 바오르의 말씀이 실현되었다. 온전히 충만한 신성이 육신의 형태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성전의 살아있는 돌로 변하게 된다. 성삼에 의해서 성삼 안에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예수님 얼굴 위의 휘장.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얼굴과 영광의 후광에 얇은 천이 가볍게 드리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의 얼굴과 후광의 광채는 목까지 드려워져 있는 그 그늘의 영향을 받고 있다. 야훼의 영광이 구름으로 덮여져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영광은 그분의 인성에 의하여 가려지게 되었다. 성 바오로는 그분께서는 그 휘장을 관통하는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곧 당신의 몸을 통하여 그리해 주셨습니다. 라고 했다.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오직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이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 새 제자들에게만 유보되었던 특권이 요한복음을 통해 모든 신자들에게까지 주어졌다. 요한이 보기에 참된 신자는 이미 예수님 영광의 현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인성만을 보는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하였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그늘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다. 아니 벌써 이 세상에 들어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방법으로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 예수님의 얼굴과 눈.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평온한 모습에 주목하게 된다. 고통스럽고 엄해 보이나 침착하고 차분하다. 잘 정리된 머리카락은 얼굴 전체를 감싸고 어깨 위로 가지런히 내려오면서 평온한 아름다움과 기품 있는 모습을 부여한다. 또렷하게 뜨고 있는 예수님의 눈은 특히 그분이 살아계신 분임을 알려준다. 그분 스스로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지만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 예수님의 눈은 얼굴에 비해 크다. 이는 그분이 보고 계시는 분이시며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뵙는 유일한 분이심을 지적해 준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보여주시며 그분을 보도록 인도하신다.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예수님의 눈은 도달할 수 없는 성부 하느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시며 동시에 당신의 사랑스런 눈빛을 주인인 우리에게로 고정시키신다. 그분은 마치 착한 목자가 양떼를 다 알듯이 우리를 주의 깊게 바라보시고 부드럽게 지켜보신다. 허약한 양을 어깨에 메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며 상처 입은 양을 치유시켜 주신다. 주님의 눈은 하늘과 땅 사이를 응시하고 있다. 대사제이신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자신을 아버지께 바치신다. 하늘과 땅 사이의 중간을 향하고 있는 시선은 그분이 중재자이심을 드러내고 있다. 예수님의 목. 우선 예수님의 목이 매우 두툼함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의 이 코는 대부분 목이 두텁다. 왜 그럴까? 이는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 곧 창조의 힘을 지니신 분을 표현한 것이다.
히라보 동사 숨을 내쉬다는 인간의 창조를 상기시켜준다. 부활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두툼한 목은 우리의 새로운 창조, 진정한 부활의 힘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해 준다. 예수님의 상처. 예수님의 손과 발, 옆구리의 상처에는 크고 검은 구멍과 그곳에서 피가 분출되어 나오는 모양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 흘린 고귀한 피는 상처의 샘에서 붉은 물줄기를 이루며 흘러나와 십자가 주위에 있는 인물들 위로 방울져 흐른다. 에제키엘 예언자는 성전 오른쪽 샘의 분출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 성전은 새로운 영적 예배 장소인 예수님의 몸을 알리고 있다. 성전 개울에서 흘러나온 물은 모든 땅을 지름지게 하고 수목들은 풍부한 열매를 맺었다. 그리스도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샘솟는 생명의 물도 이러하다. 우리들의 속량과 정화를 위해 흩뿌려지는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성 바오로는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성소로 들어가시어 영원한 해방을 얻으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는 암송아지의 재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 몸을 깨끗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한 영을 통하여 흠없는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생실에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테두리. 정면을 향한 이 이콘의 테두리는 수많은 조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개는 그 아름다움과 경고성으로 인해 옛 사람들에게는 천상 아름다움과 영원의 상징이었다. 곧 조개 테두리는 이 이콘이 천상의 신비를 밝히려 함을 지적해주고 있다. 이 테두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맨 아래쪽 입구를 만드는 빈 여백으로 남아있다. 이콘 중앙에는 큰 키의 예수님이 거룩한 도성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서 드러나고 있다. 예수님의 팔 아래 주님의 빛 안에 있는 인물들은 살아있는 열매들이다. 이 테두리는 하느님 나라를 열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신앙은 우리를 하느님 나라로 안내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영적인 실제들을 분명하게 식별하지는 못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추어 보이듯 희미하게 봅니다. 예수님의 손 아래쪽과 하늘의 천사들, 두 천사가 예수님 손의 상처에 시선을 고정시키며 양손 끝에 있다. 천사들은 하느님의 메신저요, 그분을 경배하며 충실히 섬기는 존재들이다. 하늘과 땅을 감동시키는 놀랍고도 의미심장한 이 순환 드라마에 많은 천사들이 등장한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쪽에 네 천사가 자리하고 있다. 그들은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몸을 가리키면서 그 상처들을 놀라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눈은 순환의 신비 앞에 크게 열려 있고 표정은 슬퍼 보이지만 차분하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영광의 광경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었구나. 10명이나 되는 또 다른 천사들은 십자가 맨 위에 자리하여 예수님 승천 장면에 화관이 되고 있다. 이들의 얼굴은 미소로 빛나고 있고 활기차고 기쁘게 움직이는 몸짓은 축제의 느낌을 전해준다. 예수님의 팔 아래의 인물들. 이콘 작가는 예수님의 팔 밑에 자리한 인물들을 구분했다. 전신 초상으로 그려진 인물들은 자리 배치와 자세, 얼굴 표현, 의복과 색깔 등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각자의 역할과 의미를 정확하게 지니고 있고 발밑에는 그들의 이름이 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성모 마리아, 요한, 마리아 막달레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맨 오른쪽이 백인 대장이다. 예수님과 가까웠던 이들은 우리를 그들의 열정 어린 기도에 동참하게 한다. 또한 여기 모든 인물들의 키가 같다는 점이 쉽게 눈에 띈다. 이는 각자의 개인적 성덕보다는 그리스도를 부각시키려는 각자의 의도 때문이다. 이들의 같은 키는 모두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인물들이 서로 닮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두가 큰 눈, 작은 입, 그리고 계란형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도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울려온다.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아들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며 아버지의 살아있는 형상이므로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우리들도 아버지의 형상 그 자체를 따라 그렇게 형상화될 것이다. 성모 마리아. 마리아는 특은의 위치요 영예의 자리인 예수님 오른편에 있다. 동방에서는 오른쪽이 영예스러운 자리이다. 오피리의 황금으로 단장하고 당신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마리아만이 은총이 충만하신 분이시며 모든 여인 중에 복되신 분이시다. 그는 새 하와이며 육화된 말씀의 어머니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어머니시다. 마리아의 얼굴은 예수님의 신비 앞에서 경탄스러울 만큼 충만한 부드러움으로 빛나고 있다. 또한 왼손을 얼굴 가까이 올리고 형언할 수 없이 부드러운 시선을 요한에게 주면서 감미로운 미소를 짓고 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녀는 요한 안에서 예수님을 보며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관상한다. 그 시선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자녀 중에 하나인 우리에게까지 확장되어 내려온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실행한다면 그 미소는 우리 위에서도 빛날 것이다. 또한 이 미소는 마리아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해 준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니 마리아는 원형 안의 예수님과 함께 이 이콘 안에서 유일하게 미소 짓고 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오른손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종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시던 그 초대를 연상시키고 있다. 마리아의 옷. 성서에서 옷은 통상적으로 심오한 사랑을 드러낸다. 우선 마리아를 감싸는 넓은 흰 장옷은 삼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복음에 대한 충실성으로서 승리를 표현한다. 승리자는 흰 옷을 입는다. 뱀의 머리를 밟은 여인에게 흰 장옷은 썩 잘 어울린다. 둘째, 흰 옷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수행된 정화의 표지이다. 원죄 없으신 마리아는 마땅히 흰 옷을 입을 수 있다. 셋째, 흰 옷은 하느님께서 성인들에게 이루어 주신 선업의 표지이다. 몸으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씀을 믿었던 그녀에게 흰 장옷은 지극히 마땅하다. 흰 장옷 위에 장식된 많은 보석들은 성령의 선물을 상징한다. 이 보석들은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말에서 마리아에게 넘쳐 흐르는 하느님의 은총을 나타낸다. 마리아는 넓은 흰 장옷 밑에 짙은 붉은색의 옷을 받쳐 입고 있다. 붉은색은 사랑의 상징이며 짙은 붉은색은 사랑의 일치, 곧 특별한 힘으로 충만된 사랑을 상징한다. 심장을 칼로 찔리듯 고통의 삶을 살았고 십자가 아래에서 더욱 참혹함을 감내하셨던 우리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짙은 붉은색은 아주 잘 어울린다.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입고 있는 자색 속옷은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 곧 육화된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참다운 개약의 궤임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옛 개약의 궤는 자색 천으로 내부를 두르고 야훼께서 내리신 십계명을 조각판 돌판 2개를 담고 있었다. 그 궤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중에 모신 동정녀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요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은 우리 모두를 대표한다. 최후의 만찬에서처럼 예수님 바로 곁에 있는 요한은 여기서도 가장 은밀한 계시를 받고 있다.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분출되어 나오는 피가 은총과 축복이 되어 그의 머리 위로 흘러내리고 있다.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서 요한의 머리는 성모님을 향해 기울어져 있으며 두 분으로부터 극진한 사랑의 선물을 받고 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요한은 그 사랑을 받아먹고 맛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의 오른손은 마리아처럼 연민과 경배의 대상인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또한 예수님 건너편의 인물들에게까지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있다. 젊고 차분한 얼굴은 크리스천 전통 안에서 순결하고 충실한 사랑의 능력을 지닌 순수한 남성의 정결함을 표현하고 있다. 요한의 장옷은 장미색이다. 전통적으로 이 색깔은 영원한 지혜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신비에 대한 밀접성과 하느님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는 이 사도를 참된 지혜의 수호자가 되게 했다. 요한의 흰색 속옷은 정결에 대한 특별한 덕행, 곧 전승이 그에게 부여한 완전한 정결을 의미하고 있다. 그의 정결은 죄에 얽매인 육신 안에 머무르지 않고 성령을 풍성히 받는 지혜를 발견하기에 합당케 해 주었다. 마리아 막달레나.
예수님의 왼편 아주 가까이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고 말씀하신 여인이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여인이었다. 그의 옷은 사랑의 상징인 선명한 붉은색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이 색깔은 예수님께서 큰 사랑을 드러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열정적이고 신실한 사랑을 상징한다. 그녀의 얼굴 표정과 손동작은 시선과 더불어 그녀에게 유보된 특전, 즉 많은 죄의 용서와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는 점에 대한 경탄을 드러내고 있다. 이 이콘에서는 7마귀가 나간 마리아 막달레나를 행실 나쁜 여인과 동일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머리가 야고보 어머니의 머리와 맞닿아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들은 특별히 어떤 비밀을 주고받고 있다. 그녀는 왼손을 입에 가져다 대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그분의 신비 앞에 경탄하고 있다. 이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영광의 자리에 있는 이 여인의 인격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은 얼마나 찬연히 빛을 발하고 있는가. 그녀는 예수님의 정교 여행은 물론 갈바리아 산까지 동행하였고 주님을 뵈었습니다 라고 사도들에게 부활의 첫 소식을 알렸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성령 강림의 다락방에 있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 막달레나 옆에 또 다른 여인이 있다. 예수님의 사촌인 야고보의 어머니이다. 이 여인은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많은 가족들처럼 그분께 대한 믿음을 방해하는 친척이었지만 갈바리아 산에 이르기까지 그분께 신실하였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온 마음으로 실행하려는 모든 일을 대표하고 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전하는 신앙의 비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여인의 모습은 그 말에 놀라워하며 신앙의 신비를 배우고 있는 모습이다. 이 여인은 사도들과 함께 성령의 세례를 준비하면서 기도에 전념하였던 많은 여인들 중에 하나임이 확실하다. 그녀는 보잘것없고 역사에서는 잊혀졌지만 심판의 날에는 영광의 관을 받을 수많은 신자들을 대표하고 있지 않을까. 또한 손동작은 악마의 발톱, 죄의 사슬에서 친구를 구해내준 예수님께 대한 무한한 찬탄을 표현하고 있다. 백인대장. 이 백인대장은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을 멀리서 치료해 준 일이 있는 공직자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가족 모두가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하셨다. 그림에서 백인대장의 왼쪽 어깨 뒤에 한 소년의 얼굴이 보인다. 바로 기적으로 되살아난 그 아들이며 그 뒤로 다른 3명의 머리가 겹쳐 보인다. 신앙으로 회개하게 된 백인대장의 온 가족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받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십자가 발치에 서 있는 이 백인대장은
예수님께 눈길을 고정하고 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누구신지를 처음으로 알고 고백한 사람이 되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이콘 작가는 아들을 그려넣기 위해 백인대장의 머리 둘레에 후광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있는 시선과 성삼을 나타내는 펼쳐진 세 손가락은 그의 신앙을 나타내기에 충분하다. 그의 손에는 나무 조각이 쥐어져 있다. 아마도 가파르나움에 세워진 휘당을 상기시키고 있는 듯하다. 여기서 백인 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다. 작게 그려진 인물들. 마리아와 백인 대장 앞에는 그들보다 작게 그려진 2명의 인물이 있다. 둘 다 십자가에 그분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으며 손과 발은 움직이고 있는 형상이다. 왼쪽 사람은 두 겹으로 분리된 로마 군인 복장을 하고 있는데 손에는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찔렀던 창이 들려 있고 발치에 론지노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오른쪽 사람은 수염을 길게 길렀는데 유다인 복장에 짧은 위투를 입은 성전 경비병으로 보인다. 십자가 발치에 있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단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형 집행인들을 대표하고 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이교인에게나 유다인에게 똑같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르고 갈라졌지만 회개를 통해 구원으로 불림받은 두 백성 히브리인들과 이교인들을 대표한다. 이들은 아주 작게 그려져 있어서 이 죽음과 생명, 사건의 참 주인공은 주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또 그들이 입고 있는 작은 조끼는 그들의 역할이 미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도 그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 바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그들이 이제는 스스로 자기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서 이분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눈이 열려 신앙과 생명에 도달했다. 얼마나 큰 사랑의 승리인가. 수탉. 이콘 작가는 예수님 왼쪽 다리 가까이에 목을 길게 내밀고 부리를 벌린 채 마치 노래하는 듯한 수탉을 한 마리 그려놓고 있다. 어떤 이는 이 수탉을 베드로 사도의 부정에 대한 명백한 암시로 여기기도 하지만 그 의미는 아니다. 자연과 매우 친숙했던 옛 사람들에게 수탉은 떠오르는 태양의 상징이다. 수탉은 바로 떠오르는 태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십자가의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은 파스카의 새 빛으로 대변되며 그 광채를 드러내실 떠오르는 태양이시다. 성 베드로는 말했다. 마음속에서 날이 밝아오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불빛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야는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스가랴는 우리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높은 곳에서 별이 우리를 찾아오시어 성 요한은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참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수탉은 새벽의 전령사이고 자신의 밝고 우렁찬 목소리로 새날을 여는 첫 번째 동물로서 모든 이를 밤의 어둠에서 깨어나도록 초대한다. 수탉은 세세대대로 이 세상에 떠오르는 참 빛이 예수님임을 고하는 것이다. 구름이 잠시 태양을 가릴 수는 있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름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시다. 우리들의 선행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십자가 밑에 있는 인물들. 잘 보이지 않지만 의미심장한 다른 인물들이 있다. 십자가 발치에 그려져 있는 이 인물들은 본래 4명의 성인이었을 것이다. 왼쪽에 있는 성인들의 초상은 오랜 세월 수많은 신자들의 입맞춤으로 완전히 지워지고 없다. 아마 이 성당의 주보인 성 고스마와 성 다미아누일 것이다. 이 십자가가 작은 성 다미아누 성당의 벽에 걸려 있지 않고 제대 위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경행위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오른쪽에 후광을 지닌 두 남성을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다. 정면을 향하고 있는 상반신상인데 아마도 이콘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성 베드로와 바오로일 사도일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당신의 실제적 현존을 지상에서 계속하도록 세우신 교회의 두 기둥이다. 그들은 하늘과 땅,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의 중간에 위치함으로써 가르침과 모범으로 모든 신자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위해 전구한다. 이들은 후광이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는 위치에 있지 않다. 또한 이들은 불완전한 형태, 즉 상반신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 그들의 위치에서는 불완전한 방법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한편 우리의 외적 인간은 쇠퇴해 가더라도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이고 가벼운 환난이 그지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마련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콘의 가르침이다. 반석. 이 이콘의 밑부분은 바위로 구성된 것처럼 보인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콘 전체가 하느님 나라를 표현하고 맨 밑쪽의 인물들이 이 반석 위에 있는 것을 보면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건물의 기초이든지 베드로와 그 후계자의 권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바위는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반영하여 전달한다.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가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우리들의 영적인 건물은 튼튼한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한다면 튼튼할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피할 수 없는 폐허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글씨. 예수님 영광의 후광위에 있는 글씨가 눈에 띈다. IHS는 히라보 대문자로 예수란 단어의 처음 세 글자로 알려져 있다. 글씨는 곧 예수 유다인들의 왕 나자렛 사람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요약하고 있다. 그분의 낮추심은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라는 경멸에서 확인된다. 그분 왕권의 공적이고 보편적인 선언이 그분의 영광 안에서 선포되고 있다. 또한 이 글씨는 모든 세기,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받아야 할 심판을 요약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세속적인 표준으로 육의 눈에 따라 그분을 보고 그분을 사기꾼이라고 할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성령에 따라 그분을 뵙고 그분을 진정한 하느님의 아들로 맞아들일 것이다. 이 글씨 앞에서는 어떠한 주저함도 있을 수 없다. 예수님 편에 서거나 반대편에 서는 것만 있을 뿐 중립은 있을 수 없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으련만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원형 안에 예수님. 이콘 상층부 예수님의 머리 윗부분에 위치한 원주는 승천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승천은 순환의 완성이다. 부활하신 십자가가 예수님의 영광의 드시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자리를 마련하신다.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완덕의 상징인 원은 붉은색 바탕에 검은 테두리를 두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형상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금빛 옷 색깔은 그분의 승리와 왕권을 이야기해 준다. 또한 어깨 위에 펄럭이는 붉은색 영대는 그분 주권의 표지이다. 그러나 이 주권은 사랑 안에서 행사되는 주권이다. 예수님의 얼굴을 주의 깊게 바라보면 반면에 가득 찬 미소를 발견하게 된다. 그분은 즐거움의 기름으로 도요되셨다. 결국 그분의 시련은 끝났고 승리자가 되었다. 그분을 맞아들이는 천사들도 주님처럼 황금색과 붉은색의 옷을 입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값진 황제의 의복을 걸치고 손에는 승리의 새로운 표지인 십자가 모양의 호를 들고 있다. 그분은 잔잔한 웃음으로 가볍게 움직이면서 원을 벗어나려 하고 있다. 눈길은 위를 향하고 있고 오른손은 당신 발걸음을 인도하는 곳을 향하고 있다. 그분의 다리, 팔, 손가락, 눈, 옷 등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 모든 것이 생명과 승리를 말해주고 모든 것이 영원한 축제로 초대되며 모든 것이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모든 것이 미래를 인내롭게 기다리도록 고무하고 있다.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파견되었던 이들을 목격했던 천사들은 이제 아들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동안 승리의 축제를 벌인다. 아버지의 손. 십자가 맨 위에 윗부분이 무한대로 열려있는 반원 속에 손이 하나 보인다. 축복하시는 성부의 손이다. 아버지의 축복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성령의 선물 그 자체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예수님께서 영광 안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자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아버지시다. 아버지께서는 성령의 선물로 축복하신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승리에 막깝게 주시는 크나큰 선물은 성령 그 자체이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와 그분의 정배인 교회를 위하여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실 것이다. 이 샘솟는 물로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신자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참 포도나무의 생명의 수액인 이 성령은 또한 아버지와 아들을 일치시키는 사랑의 불이기도 하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시며 우리를 이 사랑의 불로 이끌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새 계약은 성삼의 품 안에서 완성된다.